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무리와 함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이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말씀을 빼앗기는 이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기는 합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환난이 임하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돌과 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리를 내려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두 부류는 말씀을 받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려 결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저 잠깐의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내적인 갈등과 외부의 유혹과 우리는 부단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저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말이나 문자로 들어온 말씀이 나의 일상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열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사탄이 성도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얼핏 볼 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십니다. 혹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자는 추수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두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실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시험에서 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